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이제 이 순간만큼 다시 한번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는 미리서 준비한 것이 옳도다. 여러분이 짧은 한 주지만 열심히 좀 기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작년 말부터 이제 이 순간까지 한번 평생의 감사를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24시간 365일 늘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고 감사하고 또 절기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목은 선택과 기회 앞에 믿음, 역사를 써 내려가는 너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 절기도 기회일 수 있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 앞에 맞이하게 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선택 아닌 선택, 인내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과 기회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또 성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너희와 당신과 나,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인데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모두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항상 선택과 기회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서로도, 부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일대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모든 것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와 당신과 나 그리고 후손이 겪어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이 겪어야 할 국가, 이 모든 사회는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한 몸살이를 앓고 있다. 왜일까? 지금 이 상황도 우리의 선배들이 이 선택, 깨어있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생각해 보는데 참 우리나라가 우리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이 남한이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선택에 직면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과 지도자의 선택과 기회의 결과예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베트남,
왕권의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미군의 어떤 그 체제 하에 있을 때에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부패와 타락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타락하고 관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국민들은 누구를 다시 선택했느냐? 호치민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호치민이는 그 지도자로서 그 기회를 사회주의로 기회를 삼은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그냥 사회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호치민이를 후대가 이야기하기를 공산주의다, 민족주의다.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를 국부라고 합니다. 국부. 그 정도로 존경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결코 호치민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박탈시켜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우리는 그 국민도 아직도 속아 있지만 악마를 보게 됐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공산주의를 맞이하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게 되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요 김일성이를 칭송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악마가 된 지도자, 무슨 이야기냐? 그 국민들에게 가난 속에 평등적 행복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평등의 행복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지가 참 죄지요. 이 민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가 최고 좋은 사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자유경쟁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들이 그 체제 중에 자유스러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인권을 회복 중인 국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그의 기회와 선택이 새롭게 놓여있는 베트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어떤 선택과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놀라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려져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엄청난 과정을 겪은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베트남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기록한 것과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게 만드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미래의 거울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지혜가 있고 그것에 예지가 있고 그것에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캄보디아의 이야기인데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렇게 접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미군의 전쟁이 끝나면서 캄보디아도 미국이 그걸 다 놔버리고 철군을 해버린 바람에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나라가 나란히 접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비슷하게. 그리고 또 지기끼리 또 전쟁을 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또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 속에 새로운 이 체제가 들어오고 국민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지도자라고 선택했는데 그 지도자를 잘못 선택함으로, 기회를 잘못 삼으로 킬링 필드라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어요. 캄보디아인들은 당시 미국인의 군정하에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이 탄압을 받은 공산 급진 세력 크메르 루즈 반군을 반사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시 크메르 루즈 지도자는 모택동을 추종하는 폴 포트였습니다. 크메르 루즈가 이 중국의 군사적 지원과 이 캄보디아인들의 지지를 받아 놀 정권, 미군의 지원을 받는 현재 과거에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었던 놀 정권의 무장 투쟁을 벌이면서 캄보디아는 피해 사륙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착시키려고 놀 정권을 지원했지만 이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너무 풍요롭고 또 부자가 되고, 그리고 과거의 베트남은 정말 세계의 많은 경제와 관광이 아주 윤택한 이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부패해 버렸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착복에 혈락이 됐고 경제는 파탄의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 킬링피트라는 뜻은 대학살의 현장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1970년 중반에 베트남전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실정과 부패로 민심을 잃은 이 논놀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논놀 정권은 1975년 4월 17일 수도 프롬펜을 점령한 크메르 루지에 의해서 붕괴되고 5년간에 걸친 내전이 종식됩니다. 내전으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약 60에서 80만 명이 죽었고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캄보디아인들은 비로소 평화를 찾아왔다는 기대를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좋은 나라 정부가 세워준 줄 알았습니다. 왜? 타락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적폐청산, 단어만 틀리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민족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기회를 잡았어요. 새로운 공포와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폴 포트는 캄보디아 사회를 완전한 개조와 국가의 자립을 꿈꾼 몽상가였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누가 그랬잖아요. 이 사회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 폴 포트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캄보디아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나라의 누구가 과거의 모든 정부를 지워버려야 한다면서 막 지우잖아요. 세계하고 협정 맺은 것도 다 무효 막 해버리고 말이에요. 다 지워버린다고 그러죠. 우선 많이 들은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1975년을 영년으로 선언하고 유토피아즈 농경 공산 사회를 세우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웃긴 시도를 하냐면 도시민 전체를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을 농경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고 놀 정부에서 일했던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상당수 그리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몇 명을 죽였냐면
150만 명에서 20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이 정도 죽이면 어느 길가에 가도 시체가 너덜너덜하는 숫자예요. 그 후 폴 포트는 베트남과 전쟁으로 밀림으로 도주하면서 자연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게 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정권이 베트남 전쟁에서 무너지면서 밀림으로 도망갔는데 밀림 속에서 그냥 지 혼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내전 속에서도 수많은 사상자 속에 고통의 역사가 국민들을 찾아왔어요. 1991년 7월에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 훈센 총리가 그때서부터 통치를 해서 지금까지 34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센 통치가 통치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길게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제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되고 모든 것이 되니까 이제 훈센 통치는 물러가라 하고 데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는 뭔가를 알았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좀 알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달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국민들이 기회 앞에 선택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4분의 1이 살해를 당하고 엄청난 피해 살육을 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과 기회의 결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독재자를 보고 있으나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나라도 잘 살기 위해서 자유 경쟁 체제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기회와 선택 앞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선택과 기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고 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됐는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의 선택과 기회를 맞이했죠. 어떻게 해서 맞이했어요? 일본이 1945년 폐망 후에 바로 이제 자유의 물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제 36년이 끝나고 이 땅에도 정말 좋은 시절이 온다 하고 모든 국민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민중이라고 해야죠. 민중은 인민은 왜 거기는 그렇게 부르니까 김일성이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신가 모르겠지만 김일성이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지지를 해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지역의 지도자와 교회의 원로들이 김일성이를 지지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이야기죠.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김일성이가 강력한 체제로 짧은 시간에 정권을 잡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1945년 폐망 후에 이 김일성이가 북한의 민중의 태양으로 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련 군정 하에 놓이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 군정 하에 놓이게 되고 남한은 미군 군정 하에 놓이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근데 해방이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않고 이 외세, 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다 보니까 투둥강이 나서 당분간은 그렇게 점령하고 하다가 이제 독립을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19일 날 소련의 지원하에 소련 해군 함정 푸카초프호를 타고 원산항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장군으로서 행세를 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김일성이는 남한의 박헌영이라는 슬하에 있었어요. 박헌영이가 먼저 남북한을 하면서 각 지역을 통괄해서 5도로 관장하는 지역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박헌영이 1945년 8월 20일 날 서울에서 여운형, 허영, 김원봉, 한빈, 이주화 등을 재건한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지역 5개 도를 관장하는 지역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바로 박헌영의 밑에 조직 남로당 휘하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북조선의 분국장으로 김일성이가 추대된 거예요. 그러나 김일성이는 그 조직 하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단독 조직으로 북한을 관장하면서 박헌영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사 측면에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김일성이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북한 인민의 마음을 사기로 합니다. 그때 바로 함께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시에 북한에서 이 지역에서 최고의 목사요,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김일도 목사입니다. 아주 김일도 목사 여러분 인터넷 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때 김일도 앞에는 이 전체 북한의 이 운명을 선택하는 기회와 선택이 놓여졌던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김일도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사람 볼 줄을 모르고 김일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북한의 민중의 태양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북한 전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손을 들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되냐? 교회 모든 원료들이 김일성을 지지해 버린 거예요. 김일성은 딱 숨기고 있죠. 자기가 어떤 실체인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당시에는 조선에 있다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돼.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좋은 말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이 김일도 목사가 그냥 손을 들어버렸어요. 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들고 성령 충만한데 분별을 못한 거예요. 모든 교회 원로들이 김일성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한은 교회 원로들이 앞장서고 북한 인민들이 선택함으로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북한의 창건일입니다. 이 김일도 목사는 나중에 깨달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짐을 싸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남하를 하다가 꼭 3년 만에 북한군에게 잡혀서 총살당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선택이 잘못되니까 한 지역을 말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북한군에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김일성은 6.25를 포함해서 죽인 숫자가 기록상으로 약 300만 명을 죽인 악마입니다. 김정일 때는 굶어 죽은 숫자가 세계의 지도를 보면은 아직도 기아 이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에 보면 김정일 시대에 굶어 죽은 숫자만 약 30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대요. 그리고 김정은, 지금 김정은 바로 이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인터넷 쿠키 뉴스에 나온 탈북녀,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비읍, 미음, 미음 그분이 탈북해서 밝힌 사항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원흉이라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결국 북한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앞에 놓인 기회와 선택 앞에서 오늘의 그 선택은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는 지금은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깡패나라가 되어서 은근하면 로켓 쏘고 핵 해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돈 달라고 뜯어내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와 선택 앞에서 믿음의 선택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나의 편한 선택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선택과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승만을 그렇게 나쁘게 매도하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이승만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운 바로 그분이니까. 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내용, 우리 나만의 이 선택의 내용,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육체로 행해서 선택과 기회를 맞이하면 북한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양심이 살아 항상 선택하고 기회를 삼으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신앙의 양심의 선택과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남한이 그러했어요.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기회가 되고 선택이 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거의 한 80%의 국민들이 거의 지지하고 있을 때에 바로 북한의 젊은 목사가 한 분 있었어요.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는 정말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정말 의인이라는 그 칭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이 자기 고향이니까 북한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당시 한경진 목사는 미국의 엠포리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딱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한경진 목사님. 딱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공산주의예요. 김일성이가. 근데 모든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북한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을 세웁니다. 이 한경진 목사가. 당을 세워요. 요즘 말하면 무슨 당 하듯이. 기독교 민주당을 딱 세워요. 그래서 김일성과 싸우는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다수가 교회가 오히려 한경진 목사를 지지를 안 해주고 저쪽을 지지하고 교회 모든 원로들이 다 그쪽을 지지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따르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짐을 싸가지고 자기 교인들하고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입성을 하죠. 그런데 서울에 딱 오니까 이거 웬걸 박헌혁이라는 공산주의가 전국 팔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자세히 보니까 남한은
미군 궁정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미군 궁정이 딱 체계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됐다. 여기서 내가 싸워봐야 되겠다 하고 바로 이 박헌영이 그 문제를, 그런데 너무 힘이 미약한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경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마치 밤잠을 안 자면서 이 기도하듯이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했느냐? 뱀의 머리를 쳐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딱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가 남한에 와보니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가 남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박헌영이 바로 이쪽은 아주 거짓말과 술수에 능하잖아요. 김구와 이승만이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들의 사진을 프랑카드에 딱 붙여놓고 전국에 다 붙여놓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김구와 이승만이가 나에게 먼저 국가를 세우라고 했다. 체제를 만들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당에 가입을 시켰는데 당시 기록에 보면 거의 78%가 이 박헌영이 당에 다 가입을 한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이를 한경진 목사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도저히 안 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뱀의 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유능한 장로 김효국 장로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저 박헌영이가 내가 보는 뱀의 머리인데 저걸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서면 몇 번 건의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가 당시 1945년 12월 16일 김포공항에 입성한 이승만 박사의 비서로 추천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 옆에다 딱 찔러 놓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돌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미군 궁정에 미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군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찔러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일국이가 그때부터 박헌영이를 조용히 내사를 합니다. 몰래 쫓아다니면서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헌영이가 남한의 유조화폐를 찍어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됐다, 이거다. 이제 저 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것을 잡아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 궁정하에서 딱 거기는 또 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박헌영이를 체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에서는 참 절차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도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미군 본부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타이피니스트가 타이피를 따다다다 치는 겁니다. 내일 몇 시에 박헌영이를 체포합니다. 이거 따다다다. 근데 이 체포하는 이 비서가 굉장히 이쁜 비서인데 박헌영이가 심어놓은 첩자야. 그래서 딱 이렇게 박헌영이가 굉장히 똑똑한 놈이죠. 이게 딱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딱 해갖고 박헌영이 연락을 주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변장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월북을 하게 되는 거죠. 월북한 내용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제가 못할 것 같고 월북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잡지는 못했지만 월북을 하는 바람에 남노당이라는 체계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와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남한의 남노당과 공산당의 척결에 앞장서고 그리고 다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보냅니다. 북송을 합니다. 북한 좋아? 다 가. 싹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한민국도 엄청난 어떤 그 막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한경직 목사를 딱 썩어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항상 기회와 선택 앞에서 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개의 큰 교회는 주님께 다 받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능력이 적은 교회, 오직 빌라델피아 서버나 교회, 성경에 기록되니까 능력도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승리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좋고 협착한 길이라고. 신앙생활 할 때요, 넓고 평탄함 생각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보기 좋은 떡만 쳐다보고 가면요, 이 5교회로 가요. 그런데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면 영생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기회 앞에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 거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부요한 믿음을 주셨고 차별 없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의 미래의 선택과 기회를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모든 상대적 관계에 믿음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상대적 관계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예요. 뭐 부자의 관계, 권세자의 관계, 가난한 자의 관계, 또 이쁜 사람의 관계, 멋진 사람의 관계,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이든 이 상대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심한 박탈감 또는 우월감, 교만 또는 절망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 속에 빠지다 보면은요, 우리의 미래의 선택과 기회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뭐가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대적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상대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믿음 생활, 삶 속에서 이 땅이 더 소중합니까? 천국이 더 소중합니까?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요, 이게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부요한 자와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멋진 연예인이 앞에 서가지고 헷갈리게 해도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상대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왜 키가 적은가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자유함을 누린다 이거죠. 기쁨을 누린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상대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언약의 최고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천국이 이 땅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이 세상의 계약보다 믿음의 계약이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여야 돼요. 이런 정체성과 언약의 최고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상대, 어떠한 상대하고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굳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 일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나는 굳굳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있으니.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유예요. 이 상대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과 아무런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회사 다니면서 상과 관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족에서도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요즘은 숫자가 없어서, 옛날에는 우리 때는요 가족 숫자가 많으니까 꼭 거기에서 잘난 자식도 있지만 희한한 자식도 꼭 껴있어. 그런데 이 믿음의 상대적 자유가 있으면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기회를 잡을 수밖에, 이따위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모든 믿음의 능력의 사용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의 차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차별을 해요. 나는 이래서 기도해봐야 안 될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부자가 못 될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교수가 될 수가 없어. 아이 조그만 애들이 벌써 지기들이 생각해요. 나는 머리가 둔하니까 뭐 나는 이것밖에 못 할 거야. 왜 스스로를 차별해요?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에는요 능력의 자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제한하면 그 제한한 것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고, 제한한 것 때문에 시기가 찾아오고, 제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 당신도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됐을까? 당신도 될 수 있어요. 기회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니까 나의 기회와 선택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못 낳는데 뭐 나도 못 낳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진짜 못 낳는데도요 최고의 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요즘은 멋의 시대예요. 옛날에는 얼굴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뭔가 풍겨나는 멋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멋이 있든지, 말씨의 멋이 있든지, 폼의 멋이 있든지, 인생을 멋지게 살든지, 무엇이 멋이 있으면요 다 스타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짱이라고 그래요. 옛날처럼 생김새에 국한되지 않아요. 꼭 키가 크고 적은 것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업에도 상관이 없어요. 멋지게 살면 그것이 최고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옛날에는 이런 직업이 좋고 저런, 지금은 직업의 귀천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믿음의 능력의 사용에 자유를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면서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한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해도 무제한이라는 것을 꼭 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용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미스바에 일어난 선택과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법궤가 전제 중에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새끼를 막 낳은 엄마 소의 수레에 실려 돌아와 약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둘 사모하기 시작하고 죄악으로 떨어졌다가 세상으로 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미스라로 모여라. 너희들이 사모하고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아, 미스라로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얼마 후에 미스바에 모였담을 드는 블레셋 군대가 들어닥칩니다. 지금이야. 이들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 목사에게, 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내리사 블레셋 군대를 내리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벨갈 아래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내리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죽기까지 전쟁이 없었고 잃었던 모든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절이 찾아와 축복으로 가득 찬 지혜가 그 땅이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백성들은 기회와 선택 앞에서 사무엘의 그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미스바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미스바로 모이라는 소리에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태평성대를 맞이합니다. 미스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기회와 선택 앞에서 믿음으로 미스바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태평성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의 이 산제사가 우리의 산제사요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의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두는 선택과 기회에 항상 직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의 역사를 써내가고 나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쓰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쓰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또 여러분의 한 사람의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식의 운명을 갈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미래가 완전히 갈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상대적 자유와 능력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미스바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나의 미래의 축복의 선택, 바로 그것이 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